세상에는요, 인생을 진취적이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늘 위축돼 있고요, 좀 부정적이고 또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원래는 좀 위축돼 있고 좀 인생이 좀 부정적이고 좀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용기를 갖고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주변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야, 저 사람 달라졌다 이렇게 눈에 띄는데 또 자기 스스로도요, 내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느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좀 놀라운 성취를 이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쓴 책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요, 각자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이 계기들이 각각 있는데 그 변화의 계기 속에서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참 못났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느꼈는데 나보다도 나를 더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삶이 변화됐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점이 본인에게 유익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삶의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이죠.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가난과 폭력에 찌들어 살아가던 여주인공이요, 좀 좋은 어른들을 만나서 삶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고 삶을 살게 되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 속에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떤 대사가 있냐면 이런 대사예요.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어.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사는 것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나의 인생을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부르실 때요, 모세는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자신이 지금 이런 형편인데, 나이 많은 그냥 양치기일 뿐인데 내가 과연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던 거예요. 또 이게 지금 바로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제일 강력한 권력인데 내가 그 앞에 어떻게 당당히 맞설 수 있을까? 두려웠을 거예요. 용기가 안 났을 겁니다. 또 가만히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40년 만에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자,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까?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지지해주고 신뢰해줄까? 사실 모세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어쨌건 하나님 말씀 따라 나서긴 나섭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과 부담을 안고 이제 40년 만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작 이제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니까 사실은 용기가 안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하셨던 것, 또 자기가 준비해왔던 말들을 형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신 전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론을 통해서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걱정한 것과 달리요, 이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를 믿어줬어요.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어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니까 모세가요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막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모세는 어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모세가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였던, 권력이었던 그 바로 앞에요 당당하게 섭니다.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이 백성들을 풀어줘라, 우리를 좀 보내줘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바로의 반응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고생을 좀 덜 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너희들이 이제 덜 고생했구나. 그러면서요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아주 더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가요 더 높은 강도의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아멘. 모세를 지지해주고요, 믿어주고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순간에 돌아선 거예요. 자신들에게 피해가 생기니까요, 자신들이 지금 손해를 보니까요 모세를 신뢰해 주었었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한순간에 그 신뢰를 다 거둬들입니다. 사람이요 이처럼 간사해요. 너를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도요 자신에게 이 피해가 끼쳐지면요, 자신에게 손해가 생기면요 한순간에 그 믿음과 신뢰를 거두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주었던 믿음, 이 사랑, 이 신뢰라는 게 무엇일까요? 모세를 향한 대가 없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이었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바로에게 찍소리 못하고 살았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뭔가를 해준다고 하니까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한 거죠. 그리고 모세를 지지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지가 손해로 찾아오니까 그 지지를 다 철회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요, 나라는 사람, 우리 자체, 그 나라는 사람을 그 자체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일에 도움이 돼서도 아니고, 내가 잘난 것이 없어도 그냥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아무런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냥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받아들여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내가 뭐 몇 평짜리에 사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내 외모가 어떻든지, 그것이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나의 조건이 나를 좋아해주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좋은 옷을 입어서 과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목 좀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만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좋은 차를 끌고 나가지 않아도 아유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나 버스 타고 왔어,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좋은 아파트 살지만 내 작은 방 한 칸, 그거 부끄러움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기가 좀 어려워서요, 겸손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해서 나를 낮추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보여주어도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세요? 내 아픔과 상처를 다 말해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
그냥 신세 한탄을 주웅 들어놓고 나서도요, 아이고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런 소리 뭐하러 했지, 이런 후회하지 않을 사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래 내가 다시 힘내보자, 그렇게 내 마음 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나를 어떤 것으로도 평가하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냥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좀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도요. 우리 애는 좀 취업이 잘 안 됐어도 자녀가 취업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말에 정말 어떤 마음의 부대낌도 없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세요? 나는 정말 대출 갚기도 버거운데,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좋은 집 마련했다는 말을 들으면 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요, 내 문제같이 깊이 고민하고 마음 아픈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세요? 나보다 좀 조건이 떨어져서 만나기 편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조건이 훨씬 더 좋아도 어떤 마음의 부대낌도 없이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요, 당신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떠올려 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만약에요, 나의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저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나의 처지와 형편과는요 전혀 상관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어려운 세월 지나가지고 좀 형편이 좋아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얻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이게 복 받은 거다, 그렇게 믿어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월이 지나고 늙고 나이 들면요, 내가 벌 수 있는 돈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언젠가 반드시 내보내질 거예요. 좋은 차를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세월도 옵니다. 또 넓어서 너무 좋아했던 내 집이요 청소하기에 버거운 세월이 올 겁니다. 성공한 자식이요 언제까지 품 안에 자식이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희생하고 고생하고 키운 것에 대해서 이 자식에게 보상받으려고 한다면요, 그 어느 순간 그냥 그 집착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거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요 어차피 다 이건 없어지고 빗바래질 것들입니다. 뭐만 남습니까? 남는 거는요 나 자신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남아 있어도, 나한테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안 남아있고 사라졌어도 나를 믿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건 엄청난 복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사라지고요, 나만 남아있어도 이런 나를 부끄럽지 않게 내보일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예수 믿어왔는데 우리 과연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좀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을 또 보면은요,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성도를요 단수로 쓰지 않아요. 성도들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베푸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영광을 베푸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들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 신령한 복도, 하나님의 영광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과 영광과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혼자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능력이요, 사도 바울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복을 누구와 함께 받으셨어요? 예수 믿은 이 시간들을 쭉 돌아보았을 때 도대체 이 복을 함께 받은 우리, 그 성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 복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요, 하나님의 복과 영광과 능력이 나 혼자가 아닌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을요,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그 공동체가 있으셨냐는 거예요.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냐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복을 구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 복을 구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그동안 수없이 외웠던, 기도했던 기도문이죠. 주님의 기도죠.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함께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함께 제사함을 받고, 함께 시험에 들지 않고 구원받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우리가 있습니까? 이 우리가 있는 사람만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외롭습니다. 교회 안에요, 터놓고 얘기할 사람들이 없어요. 진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죠. 그럼 누가 와서 조언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 쓸데없는 뒷얘기 듣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교회 안에서.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에 올 때요, 다른 데 가는 데보다 더 좋은 차 타려고 합니다. 더 잘 차려입으려고 해요. 교회가 더 이상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도 아닌 것이에요. 성도들끼리 더 잘나 보이려고 애씁니다. 자녀들이 잘 안 되면요, 창피해서 자취를 감춰버려요. 누구 딸 좋은 대학 갔다, 누구 딸 어떻게 잘 됐다라고 하면요, 자랑한다고 막 욕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아, 저거 비싼 학원 보내서 그런 거라고. 누가 또 결혼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아, 그 뭐 상대방이 뭐 조건이 어떻네, 직업이 어떻네, 막 하루아침에 소문나요.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도대체 이런 곳에 나와 함께 일용할 양식을 얻고 나와 함께 용서받고 나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질투의 대상이에요. 다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지. 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안에. 내가 잘 돼야 되지.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이지만요, 목회자가요, 성도들보다 더 나서서 차별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직업으로, 학벌로, 연봉으로, 아파트로 나눠서 대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집은요, 조금만 바빠도 신방 못 갑니다, 그 집은. 근데 부잣집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방 가는 것이 그게 차별이 아니고 뭐예요? 성도들이 자꾸 차별받다 보니까요, 성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야 돼요. 더 나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복받은 성도가 돼야 되고 저 사람보다 잘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을 받을 우리가 아니라 경쟁 상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나만 잘 살고 나만 복받고 나만 용서받고 이런 거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다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착각합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복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확히 아셔야 돼요. 나에게 우리가 없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가 없으면 성도들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가 없으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나에게 우리가 없으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울까요? 왜 자꾸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정작은 이 일용할 양식을 받을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데 이 시험을 피하게 할 능력을 받을 우리가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정한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지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와 능력을 받을 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 그대로를 보일 수 있는 곳, 그런 나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지지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는 곳,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서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데,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없으면, 그 우리가 없으면 신령한 복,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일용할 양식 하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그릇이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에,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정말 우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수도 없이 했던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기도조차도 함께 응답받을 사람도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 기도조차도 함께 응답받을 사람이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우리 기쁨의 집 안에서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딱 30초만 시간을 내서요, 주기도문으로 좀 우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일용할 양식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 들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셔서 그 복을요, 우리가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와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 나를 둘러싼 조건, 그런 것들이요,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는 사람, 나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서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곳,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기쁨의 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요, 우리는요 서로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의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없으면요 저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도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받아 누리라고요 우리를요 여기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 기쁨의 집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진짜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 진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